어떤 사람은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풍요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악한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고 사는데, 물론 교회 안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목적대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말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먹는 게 달라요, 사람을 만나는 게 달라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의 결론하고 분명한 부르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의 결론은 많은 차이가 나요. 오늘 그래서 이 부르심, 이 말이 우리 한문으로 보면 소명, 그렇게 말해요. 소명. 그래서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우리 삶이 뭐가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걸 발견해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7장 오늘 대독해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시대를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시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하시고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 차례 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1차적인 준비는 그리 시냇가에서 비전을 위한 능력을 키우게 하십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2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로 보내서 다시 준비를 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본문을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명에 의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생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이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면은 소명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이 오늘 두 분 이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적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 길리앗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은 지중해의 해안선에 있는 도시인데 시돈이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시돈은 어디냐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라네로 삼았다.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세벨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게 이세벨의 고향 한복판으로 가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피해가야지 왜 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다가 갖다 놓느냐, 고향에다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봅니다. 오늘 17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로 가서 고기 머물라. 이게 참 성경을 보면요 우스울 때가 많아요. 사람 생각으로 하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골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응답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상해요. 거기 가면 죽어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냥 사르밧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진 한복판으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이걸. 적진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 승리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하려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어렵고 정말 여기 가도 소망이 없고 저기 가도 소망이 없고 세상이 다 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게 안 돼, 부족하거든요. 이제는 교회가 정말 영안을 열고 보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대통령이 줄 서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계급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이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다.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죄인도 살아난다. 생명의 복음이 가면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부유케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막 더글거리던 가정도 예수 복음 들어가면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고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야 한다. 아멘.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뭐 재주를 부리고 내가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생명 오면 기적은 시작되는 거야. 승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자 앤드루 윌슨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타종교는 형식적인 종교인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들은 발상지에 가보면 지금도 그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그 종교가 시작된 곳에 가보면 그 종교가 아직도 있고 사원이 그냥 있어요. 여러분, 힌두교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인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지금도 힌두교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네팔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불교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중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중동에 가보면 이슬람교가 얼마나 번창하는데요. 그런데 기독교가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십시오. 교회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했던 곳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거의 터키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구경하기 힘듭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옮겨갔는데 보십시오. 유럽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북미로 복음이 갔는데 북미도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와 남미 쪽으로 복음이 움직였는데 지금 기독교인의 60%는 아시아와 남미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기독교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옮겨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옮겨가는 것입니까? 다른 종교는 형식적인 종교인데 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항상 남아있지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 떠나면 반드시 교회가 죽어져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떠나면 교회는 시험 들고 마귀소굴 되고 다 망해요. 그래서 생명이 존재할 때만 그 자리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떠나면 반드시 교회는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면 교회는 세상처럼 되어버린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서 떠나가 버리면 교회는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인간의 소리만 커진다. 보십시오. 그런가 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예수 생명, 예수의 임재가 사라지면, 성령이 떠난 예배는 성장할 수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세상 소리만 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전통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교회는 넘어지는 겁니다. 개인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 기쁨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승리가 있지만,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의 생명이 사라지고 마음이 냉랭하고 답답하면 교회 봉사합니까? 안 합니다. 교회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욕합니다. 죽은 생명이야. 교회 직분이 있어도 벌써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교인이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든지 촛대를 옮기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이든지 집사님이든지 평신도든지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 그 안에 촛대가 옮겨지면 그거는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아무리 과거에 찬란하고 잘 되었던 교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사라지면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생명이 없으면 다 이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사울왕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왕으로서 찬란한 생애를 구가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왕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사울왕 하나 잘못되니까 나 좀 보세요. 사울의 왕 자신도 망할 뿐 아니라 집안이 서서히 망해가는 거라.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충만한 다윗 왕은 점점 흥해가는 거예요.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고 그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와 개인은 언제나 교회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손을 이렇게 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만약에 교회 다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거든. 여러분 스스로 살기 위해서 빨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회복하세요. 망하기 전에. 생명 떠나면 죽어요. 망해요. 보세요. 맞나 안 맞나? 빨리 회복시키세요. 아멘입니까? 금식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사는 길을 찾으세요. 요새야 그 교회가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이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압니까?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세요. 괜찮을 건가? 그래서요
기독교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종교가 아니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망하고 가문이 망하지만 잘 믿으면 살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교회 다니도 되고 안 다니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다니면 망해요. 가문이 저주받아요. 지옥 간다고요. 생명 안에 거해지만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게 되면 껍데기만 남게 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 시내가에 있던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옮겨갔더니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르밧으로 옮겨갔어요. 기적이 사르밧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면 주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따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엘리야가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르밧 가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 때에도 부족하지 않고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가뭄이 환경이 여러분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려울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넘쳐나는 축복이 가정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자, 그러면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생명을 추구하고 예배의 생명을 사모하고 성령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죄는 해결되고 소망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이게 생명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만 드리면 졸고 설교 시간에 졸리기만 하고 한마디도 안 들은다. 영혼이 병들었거나 죽은 거 아닙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는다. 병드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보다 다른 게 좋다. 병드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예배를 봉사한다고 하루 종일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왔다 갔다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봉사 뭐들로 해요? 내 생명이 살고 봉사해야지. 내 신앙이 죽고 무슨 봉사해요? 그런 봉사 필요 없어요. 내가 살고 해야 남을 살려. 아멘입니까? 나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보고 하루 4번 중에 한 번은 정확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죠. 반주하는 애들 예배 안 드리면 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이 무슨 찬양을 해? 죽은 영이 무슨 봉사를 해?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산 사람이 하잖아. 죽은 사람이 하면 죽은 일밖에 못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성도다워질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 유익이 될까, 병을 고칠까, 재미있는 말을 들을까 하고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군중들은 다 도망갔어요. 교회 안에도요, 떡 먹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모여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앞자리에 앉아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담을 느낄 때는 싹 안 나와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는요, 먹을 때는 안 해도 고난당할 때 앞에 앉은 사람이 진짜예요. 알아요?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 12제자는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 다른 사람 다 군중들은 흩어졌거든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신지 아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난을 당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사람이 답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따른 것이 뭡니까? 이익을 따지지 않았잖아요. 병드는 것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된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나는 망한다. 바른 신앙을 떠나면, 진리의 주님을 떠나면 나는 망한다. 그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있는 그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유익과 조그만 돈과 조그만 그것 때문에 편향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자기 몸을 거기다 두는 사람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에 가면 내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 어떤 장소에 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녀보세요. 사람도 그렇고요,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있어요. 세일도 그렇고 가보면 말이 달라요. 친구를 모임도 놀러 가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모이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생활을 하고 복받을 얘기만 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여기 사람들하고 놀면 자연의 은혜가 닮아가요. 알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모이면 이상한 얘기만 해요. 그 사람들을 한참 놀다 보면 나도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거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친구를 만나도 잘 만나야 돼요. 놀아도 잘 놀아야 돼요. 대화를 해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으세요. 한 번밖에 안 살아요. 남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가문을 살릴 길을 찾아요. 믿음 있는 사람과 나눠보세요. 달라져요. 믿음 있는 사람과 나눠보세요.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에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서 있는 곳에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라밧 가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 아니라 아무런 인생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발견하는 건 우리 인생에서 생명의 중요성을 알라. 하나님의 생명의 중요성. 오늘 철학의 도시에는 이게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망한다. 교회 다녀서 무슨 직분을 얻었으면 뭐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냐? 당신은 비참하다.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불쌍한 겁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중요성을 아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나 마나 그거 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은 절대로 성장할 수 있고 없고 능력 있는 삶이 안 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이 중요하다. 내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중요성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냥 있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라. 이런 사람은 생명이 넘쳐나는 사람이 보면 옆에 가면 예수 냄새가 나. 막걸리 잘 먹는 사람 얼굴에 막걸리 냄새가 나요. 물리 뜨고 밥 먹었어? 막걸리 푸대야. 예수 믿는 사람 웃는데, 걸으는데, 말하는데, 인사하는데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게 돼 있어요. 안에 향수를 가지면 향수 냄새가 나요. 썩은 뭐를 가지면, 전에 우리 교회 술꾼이 있는데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 나온다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술을 잔뜩 먹고 꽃게에 썩은 거를 한 줌 쥐어가지고 교회 바닥에 막 저우 있을 때 막 벽에다가 바르는데 물로 닦아도 썩은 꽃게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온 교회 안이 썩은 냄새. 우리 안에 썩은 냄새 풍기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향기 나야 돼. 두 번째, 생명으로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으로 사는 게, 그게 능력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게 능력이라면 부르심에 의해 사는 게 생명입니다. 소명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냥 살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는 먹으려고 살지 않죠.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위해 살까요? 하늘나라를 위해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소명에
부르심에 의해서 사는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거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세요.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돼요. 설교를 들으면 주님의 소명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주의 일을 하다가 피곤한 이 종을 보낼 때 여러분 넉넉한 부자에게 가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사르밧에 있다가 시돈으로 보내셨는데 넉넉한 부자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가보니까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또 가루 하나가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기름병을 마지막 자기 아들하고 가부인데 먹고 죽으려고 그런 가난뱅이한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하고 주님 생각하고 같을 때는 내가 순종하기 쉽지만은 다를 때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생각대로 가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우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먹어 죽으리라. 정말 징글징글하게 가난한 가부입니다. 세상에 없어도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빵 한 개 만들 자료밖에 없다는 거야. 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골라도 이런 가부를 골랐대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우리들의 얘기로 받아들여 보세요. 며칠 금식하고 철회했더니 내가 막 부자 하나, 삼성 회장님 부인 하나 만날 줄 알았더니 사르밧 가부 같은 이런 가난뱅이 하나 만나가지고 도움 받기는 고사하고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발견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들어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헌신하도록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헌신하도록 여러분 요구하셔서 이 가난한 가부가 볼 때 하나님의 종이 너무한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나부터 달라 이야. 마지막 죽을 가부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고아와 가부를 도왔는데 목회자가 목사가 그걸 뺏어서 야각야각 먹었다. 여러분 그런 목사라면 교회 나오셔 안 나오셔? 딱 그걸 보는 순간 다음 주일부터 딴 교회 가야겠다. 그 말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봐요, 결국은 제가 미리 얘기를 하고 가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 가부를 복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넉넉한 사람을 불러서 주의 일을 맡기면 편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많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오래 먹었다고 주의 일 잘하는 그 사람 봤습니까? 직분이 높다고 더 많이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즐겁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가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연약해도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그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분, 가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아낀다고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 안 줬으면 어떨 뻔했다는 거야. 주길 잘했지. 근데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줬어요? 모르고 줬어요? 모르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야. 한 통 조금 주고 계속 가루가 안 마르고 기름 안 마르면 나도 하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지, 보장받을 걸 알고 하는 거 아니야. 믿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심대로, 가부가 하나님의 종이 부르셔서 떡을 달라고 하는 부르심대로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주의 종 엘리야가 부르심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한테 갈 때는 부자인 줄도 모르고 가난한 줄도 모르고 갔지만 부르심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이 가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고 준 거예요. 바로 여러분 헌신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에게 일어난 기적을 오늘날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배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야. 드리세요. 드리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거야. 순종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다 초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지가 꺾여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래 부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믿음은 저거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 좀 해야겠다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하는 종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의 인생이 언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을 입었을 때 그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쌀독에 가루통에 가루가 안 마르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가진 재능과 은사가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위대한 엘리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가부도 부르심에 응할 때, 하나님 종 엘리야도 부르심에 응답할 때, 사르밧으로 가라는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됐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섬기라는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야 사랑하는 강은 교인들아, 이 시대를 봐라. 지금은 참잘 때가 지나가고 너희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것은 이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르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것 때문에 하신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으로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르심이 없이 사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허무한 인생입니다. 남들하고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평탄하게 잘 살았습니다. 돈도 벌고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먹고 나면 TV 보고 등산하고, 여러분 열심히 즐기라고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막 흔들고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부에 몸이 늙어서 몸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내 인생이 뭐지? 뭘 하고 산 거지? 내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데 난 뭐 했지? 이러한 허무감을 느낀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그냥 평안히 사는 것입니까? 돈 벌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편하게 그냥 날마다 먹고 자고 손끝 따끈하고 사는 게 목적입니까? 어쩌면 목적이 그럴 수 있을까요? 돈 적당히 벌고 평안히 살다가 나이가 60 내지 70이 넘었으면 사람들이 모두가 당황한대요. 헛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내 인생은 짐승과 뭐가 다를까?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렇게 살려고 살아온 인생이 아닌데 그렇게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가끔 내가 나이가 조금 드니까 목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할까,
가급적이면 좀 우리 교인들이 순창케 믿는 교인들이 있으면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야단을 좀 더 쳐줄 걸. 장로님이 장로 되게 하고 권사가 권사 되게 하고 할 걸. 그런 아쉬움이 늘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을 받으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목회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좀 더 잘할 걸. 그래서 저는요, 내가 아직까지 허리가 주저앉고 다리가 주저앉기 전에 영혼 구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요즘 식당을 가도 누굴 보면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보다 평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솔로몬이 느낀 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시죠. 전도서 1장 2절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만 알면 됩니다. 네, 따라합니다. 헛되도만 하면 계속 헛되다 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알았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알겠죠? 헛되다가 하면 계속 따라오면 되니까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감이 안 와. 저 같은 경우도 헛된 거야. 여러분, 제가요 전에 미국에 가서 부흥에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이태리째라고 양복을 사줬어. 그때 3,600불이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야. 3,600불이면 지금도 360만 원이니까. 그럼 10년 전, 15년 전에 그 양복을 입고 막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런데요, 그 양복 요새 내가 너무 폼은 다 바뀌어서 못 입어. 그런데 안 버렸어. 너무 아까워서.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양복 입었으면 뭐해? 10만 원짜리 입은 놈이나 360만 원짜리 입은 놈이나 세월 지나면 그 놈이지 뭐야. 거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도대체. 금반지를 끼었으면 뭐하고 다이아몬드를 끼었으면 뭐하냐. 응? 호텔에 자면 뭐하고 여러분 이 땅바닥에 자면 뭐가 다르냐.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당황한대요. 후회한대요. 좌절한대요. 여러분 잘 들어요. 그때가 오시기 전에, 그런 후회하는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야. 두 번째, 부르심을 회복하는 거야. 이게 돼야 능력이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뭘로 부르셨는지 부르셨어. 여러분, 제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나 참 우리 성도들 보고 감동을 먹어요. 아침에 막 와서 예배 드리고 앞치마 두르고 여러분 전도하고, 전도 열매를 있건 없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나 이 성도들이 자기 일보다 더 소중하게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영혼 구원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제 가슴이 칭해요. 저 사람들 고기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한두 명이나 사드리지. 그러나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도 그럴 거다. 성경을, 신약 성경을 잘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주님이 감동한다, 이런 말은 모두가 같은 의미로 통하는데요, 주님의 마음이 긍휼히 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그 뒤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장님을 불쌍히 여기면 눈을 떠요.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일어나요.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치료받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목회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 김 목사 정말 애쓴다, 내가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막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면, 아멘 나올 때까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마음이 들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신약을 보면요, 반드시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손주가 몇 명 안 되고 9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녀석은 아빠, 할아버지 매달리가, 할아버지 나도 뭐 어쩌고 하면요, 내가 그게요, 저 아버지가 부자인데도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 나보고 울면, 그러면 10,000원이 100,000원으로 올라가. 불쌍히 있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있는 마음. 그래서 나는 배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예수 믿고 기도해 보려고 애라도 써볼 뿐만 손들고 아멘 해봐. 할렐루야. 봐,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 돼요. 자, 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면서 뭘 느낍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과거의 자신의 삶과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의 생명을 얻은 후의 삶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내가 이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둑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물어볼게. 이 배설물은요, 쓰레기, 루비스라는 말뜻인데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소리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화장실에 가서 대변 보고 너무너무 아까워서 또 쳐다보고, 아이고 저거 버려서 어떻게 해, 아까워, 그러는 분 손 들어봐. 화장실 가서 거기 아까워서 못 나오는 쓰는 분 손 들어보라니까. 그게 배설물이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자랑하던 학문, 자존심, 내가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을 우리도 한번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위대한, 옛날에 자랑하던 그 권위 다 배설물을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명이 없는 인생은 쓰레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허무하고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이라도 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인생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귀를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하는 음성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오늘 이렇게 해라 하는 예배에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목사님이 하는 저 말씀 예배 중에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사는 인생이 엘리야와 같은 이 생명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옷 입고 살면, 김한배 목사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는 그런 깨달음과 확신과 말씀을 주세요.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 그래, 맞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며 주님 뜻대로 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 어떤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느 순간 삶 속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든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응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드로아 한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한상을 통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지로 이제는 살지 마시고 결국에는 다 꺾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 될 때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망에 의한 꿈이 있고 부르심에 의한 꿈이 있는데, 부르심에 의한 꿈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부르심대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르심으로 사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담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3절 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다 보면 뭘 느끼게 됩니다. 아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설교 듣고 살다 보면 이게 뭔가 이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보셨죠? 그래서 그때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늘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한두 번 승리해도 자기 마음속에 왠지 끌적지근하고 편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지 않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내 욕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끌적지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길이구나, 그러면 담대하고 담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어도 좋아라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게도 부르심이 있구나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명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강원교회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강원교회에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하나님이 실패한 자들을 강원교회 보내사 기도에 응답받고 새롭게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마다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다시 강원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종들은 조롱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부르심으로 응답받는 인생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의 내용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통에 가루가 없으시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된 운동력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헌신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하십시오. 생각하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323장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